12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성실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일상적인 신앙행위에 우리는 틈새가 없어야 합니다. 틈이 벌어지면 꼭 마귀가 타거든요. 예전에는 연말연초에 보면 교회 가면 말이죠. 사경에다 부흥에다 특별기도에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을 채근했었는데 단조로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신앙 자체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져 있다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일깨워서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독려한 차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 같은 의미로 독려를 하는 거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각성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이 모두 이에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셔서 항상 그저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라는 건 마음의 긴장이나 교류 같은 이런 게 풀려가지고 늘어진 그걸 말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일어날 사건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배에 대한 게 그렇고 선행이나 봉사나 행함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들러매고 나섰다라고 하는 유월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듯 늘 스탠바이 상태로 떠날 준비가 된 여행객처럼 6월절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과연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함보다 평범한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는 그런 중요 요소들을 성실하게 준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말씀대로 실행하여 사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런 등등의 필요하지 않은 신앙 요소 특별한 마음으로 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의 원함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럼 항상 주 안에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겁니다. 다 허용되어 있지만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한정된 범위. 다시 말해서 죄악과 방종의 경계를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해야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주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리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주를 가까이 있어서 주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사는 거죠.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고시원에 빈칸이 없대요.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이혼한 노인 남자들이 거의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고 비용은 줄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고시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랍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전 다행히도 말이죠. 일찍부터 이걸 깨달아가지고 늙으면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일찍 깨닫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아내를 마땅히 대우해야 하는 선을 생각해가지고 아내에게 무리하지 않고 공손히 섬겨야 하는 선을 지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내가 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같은 편이 돼줌으로써 아내 그래야지요. 당신 뜻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아군으로서 동조자로서 성실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대가 떠나는 그날까지는 함께 무난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약속을 받고 오늘도 평안히 사랑받으면서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사는 늙은 남자네들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다가 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참 이런 남자들은 늙을수록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낮추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버티기 힘들어요.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작고 사소한 것들의 결합이라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주께서 용납하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겸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해를 앞두고도 여전히 진부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그 얼마 못 가서 말이죠.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서 고시원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눈살 찌푸릴 것을 잊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끄덕이면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인가를 내 삶이 그런가를 유념하고 살아가야 돼요. 새해를 앞두고 신앙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에 경계심을 갖추고 기도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고 범사를 주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함으로써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새해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